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면 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고 마음을 다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했지만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따르다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불만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장 찬송가입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따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임광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 삶을 주관하사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여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을 밀어내며 나 중심으로 살아 주님을 실망시켰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했으며 말씀을 잊은 채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탕자의 마음으로 주께 돌아옵니다. 은혜 내려주사 이제부터는 주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 속에 지구촌은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이 긴 장마와 큰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의 유실로 크나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슬픈 당한 유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삶의 터전이 복구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 얻게 하사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참여하는 영혼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사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들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오늘 출발하는 필리핀 단교 선교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가는 모든 여정과 선교 계획 위에 주님 주장하사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선교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큰 질병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시사 주의 보혈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긴 장마와 더위 속에 건강지켜 주시고 언제나 저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늘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영수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그 성대를 지켜주시고 그 전하는 말씀 위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사 한 주간의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준비된 호사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받으시고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 위에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택한 백성 삼아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행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천에 참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먼저 가족을 잃거나 또는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구체적인 도움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원을 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길이라고 표현했던 대중가요도 있었고요. 인생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 곧 여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어딘가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여행을 전제로 하면서 지어진 노래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끝나갈 즈음에 자신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짧지 않았던 인생 여정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다윗의 심경이 담겨 있고 또 그 중심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으로 지어진 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성경 중에 간직하고 있는 가장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들으면은 아하 하는 그 말씀.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비교적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을 들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모습, 이미지, 그것은 아마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단어인 푸른 풀밭이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푸른 풀밭. 푸른 풀밭, 과거 같으면 푸른 초장. 이 푸른 풀밭이 가지는 내용을 조금 풀어서 본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늘 풀이 넉넉한 또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가 그곳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나에게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푸른 풀밭이 가지는 의미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또한 평강이 찾아오는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이 시편,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은 앞에만 잠깐 나옵니다. 시편 23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에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앞에 잠깐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무거운 것들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영원히 소생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애쓰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도 나오고요, 두려움, 원수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묵직하고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단어들이 그 뒤에 이어진다는 거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이런 무거운 단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인생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럼 이 시편 전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푸른 초장, 푸른 풀밭, 그리고 잔잔한 쉴만한 물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길거나 많지가 않고 다른 것들이 더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풀밭, 쉴만한 물가가 계속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노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일로 늘 고민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주제이고, 생사가 엇갈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해야 하고, 삶에 대한 두려움은 사는 내내 떠나지 않는 그런 일이고, 내 삶을 위협하는, 내 신앙을 위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는 그런 원수의 시도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수해만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천은, 저도 그런 자랑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예천은 자연재해에 관한 한 푸른 풀밭이다, 염려할 게 없다, 부족할 게 없다 라는 일종의 자부심이라고 해도 될까요? 예천에 대한 자랑이죠.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천도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항상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는 아니다. 언제든지 그것들을 뒤집어 엎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예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는 이런 부족함이 없는 풀밭과 물가보다는 두렵기만 한 일들이 끊임없이 더 많이 찾아오고, 그것이 이어지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노래를 지은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 성경이 들려주는 다윗의 삶의 이야기들 간략히 간추려 본다면은 다윗의 삶은 이런 것이었죠. 어려서는, 어머니는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나이 어린 다윗은 상당히 소외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버지와 장성한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이 양들을 몰고 들판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양들을 몰고 푸른 풀밭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그 양들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도적들을 만날지도 모르고 또 맹수가 언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풀밭을 찾아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은 참 힘겨운 노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있고 다 성장한 형들도 있는데 그것을 어린 동생 다윗이 맡고 있다. 이것은 다윗이 막내 아들로서 받아야 할 그런 존중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장성에서 청년 시절 그는 왕가의 사위가 됐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좀 피지 않겠나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와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면 이제 또 다른 부모를 만났습니다. 장인을 만났으니까요.
그 장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장인은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은 다윗을 죽이려는 장인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그야말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이었죠. 그 장인은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자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서 젊은 시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생명을 도모하는 것이 다윗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나 그의 삶의 중심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이제 노년에 접어들죠. 노년에 접어들었으니 이제 장성한 아들들의 효도를 받으며 도움을 받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좀 상당 부분을 좀 나누어주며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다면 또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노년은 더더욱 불행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고, 또 어떤 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한 아들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처절한 인생 다윗, 그의 삶,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노래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것이 내 인생이었다 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내 인생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이어지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시작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록 힘겹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푸른 풀밭이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쉴만한 물가였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 삶의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함께 나와 계셔준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다윗의 고백에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풀밭이 있다고 하십시다. 초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런 넓은 풀밭, 풀이 많고 거기에는 여러 초식동물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양만 거기 와서 풀을 뜯겠습니까? 사슴도 있을 것이고 토끼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동물들이 그 푸른 풀밭에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은 풀밭에 풀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풀만 먹으면 된다고 여기며 살고 있었을까요? 사슴도 토끼도 풀을 먹으니까 되었다 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한 번 뜯어먹고 얼굴을 들어서 혹시 어디에서 포식자가 나타나지 않나, 맹수가 나타나지 않나 하고 긴장하고 경계하며 풀을 뜯었을 것입니다. 한 번 고개를 숙여서 풀을 뜯고 다시 눈을 들어 씹으면서 뭐가 오지 않나 경계하고, 그리고 또 풀을 뜯고, 그런 하루하루가 긴장된 삶을 살았겠지만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양은
한번 풀을 뜯고 고개를 들어서 이리 두리번거리며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시는 목자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양은 안심하고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할 필요 없이 계속 풀을 쳐다보면서 뜯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삶의 현장이 치열하고도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지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는 양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다윗과 늘 함께 계셨던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오늘날에는 우리들과도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면 어떠한 삶의 환경이 있든지 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죠.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신가요?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은 글쎄요, 그렇게 믿긴 하지만 글쎄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확실한 증거를 오늘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한 대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티끌을 모아서 만드셨습니다. 먼지, 흙을 모아서 만드셨다는 거죠. 흙을 모아서 사람의 모양,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그 사람의 코가 있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 호흡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숨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그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된 인간들, 그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그 호흡을, 숨결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들이쉬고 계속해서 내뱉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끊이지 않는 것이 그 호흡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몇 번인지도 알 수 없는 수많은 호흡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생명입니다. 그것이 스톱되면은 생명도 끝납니다. 지속되는 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시겠습니까? 지금 조용히 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호흡하시라니까요.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약 계속 호흡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증거를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여행이라고 비유한다고 했는데 여행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죠. 뭐냐면 방랑입니다. 방랑.
김삿갓 방랑기, 방랑. 여러분, 여행과 방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방랑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방황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여행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여행이고 방랑과의 차이점입니다. 뚜렷한 목적지가 있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 가야 하는 것이 여행입니다. 인생이 여행이라고 한다면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풀밭이야, 그리고 물이 잘 흘러내리는 쉴만한 물가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계속 머물러 수 없습니다.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것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왜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다큐 영상이 있습니다. 가끔 TV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참 보면은 가슴이 찡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길 위의 인생. 인생은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나다 보면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좀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많은 고비들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험난한 그런 상황들은 이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가야 되는 그런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행의 끝은 그 험난한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정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좀 길 수는 있겠지만 끝나지 않는 험난한 과정은 없습니다. 시작되었습니까?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 여행의 끝은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목적지이고 그것에 당도하면 우리의 여행은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그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켜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목자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만나주십니다.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동반자요, 보호자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행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집에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냐 하면은 집 주인의 신분으로 만나주십니다. 집 주인으로 그곳에서 기다리시다가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러 그 집에 도착한 그 백성들을 아버지가 맞아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오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것도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상을 차려주십니다. 오늘하고 고생했다. 밥 먹자. 밥 먹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가 누군가요?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사단이 바로 원수지요. 그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원수 입장에서는 그냥 땅을 치고 싶겠죠. 그러나 영원한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했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미지, 아버지의 모습. 아들은 누더기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덜너덜했습니다. 온몸에는 피부병이, 그리고 씻지 못해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옷은 다 헤어졌고 신발도 한쪽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런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집에 온 것 한 가지만을 인해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우리 여행의 끝, 영원한 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천에 살면서 최소한 자연재해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으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도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피해당한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피해당한 분들을 돕겠다고 찾아왔던 젊은이가 목숨을 잃는 건 보고는 울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결핍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그런 말이 있더군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밑 빠진 독입니다. 밑 빠진 독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끝까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불만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원래 없는, 만족함이 불만족이 없는 그런 천성을 타고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의 끝에 그곳에는 아버지 집이 있고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때로는 평탄하지만 훨씬 더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엉뚱한 데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늘 힘을 내어 그 길을 잘 달려가야 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 자리에 서서 호흡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숨결을 나에게 주셨고 이 숨결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의 끝, 하나님의 집을 향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꾸준히 변함없이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떠올리면 또한 만족할 수 있고 그 부족함을 채우게 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려운 시대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숨결도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자랄 것 투성이인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고백이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동 CTS와 함께하는 예배로 찬양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 사역자인 이정님 사역자가 오시는데 이분은 목회자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이신 거죠. 오셔서 열공 남짓되는 찬양을 부르시고 또 자신의 간증과 이야기도 해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오후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이 다음 주에 있겠고요. 바울의 원래회가 오늘 하는 것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데 바울의 사정으로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회원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장 모임은 한 달간 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유치부 끝났고 유초동부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게 되겠고 또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가 출발해서 내일부터 한 주간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필리핀 단기 선교는 해외까지 가는 것이니 더욱더 안전에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단기 선교팀이 내일부터로 일정이 되어 있지만 출발은 오늘 5시에 하게 됩니다. 혹시 오셔서 또 함께 환송해 주실 분들은 5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해 지역 자원봉사단 모집에 대한 광고, 65세 이하의 건강하신 분들 현장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제가 수해 지역에 관한 상황들을 또 좀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동안에는 수색에게 많이 중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실종된 분 찾고 하는 일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복구가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는 그런 분들이 와셔서 일을 하시겠지만 또 잔손질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가재 도구도 닦아야 되고 이런 데는 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에 혹시 참여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에 보시면 사회위원장인 신상호 장로님이나 또는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전체 우리 모아가지고 또 자원봉사센터 군청에 하고요 이제 협력해서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셨지만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은 65세 이하. 65세 이하입니다. 65세 이하로 한 기준은 아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한번 하루 하고 며칠 알아놓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65세 이하에서 나는 아직 좀 체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 가서 좀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말씀해 주시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어레인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준비하는 거는 본인이 작업 복장은 갖추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지 작업하실 때 중식이나 간식 같은 것들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 입법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해 보자는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기독교계의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국회에다가 입법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교회 시설이 있잖아요. 교회 시설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지 않을 때에는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지금 법으로는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서 우리 교회 시설들을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이제 청원을 할 건데, 그걸 이제 기독교계 언론사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서명을 해주시고 돌아가 주시면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기도송하고 축도하는 동안에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나가실 때 꼭 안내대에 있는 서명지에다가 서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하는 거 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천에 큰 재해가 임했습니다. 피해당한 가족들과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들이 풍성히 넉넉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수의 현장 위에, 저들의 상처진 마음 위에, 앞으로의 복구 과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